네, 봄이 되면은 많은 꽃들이 이제 피어지는데 많은 꽃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 있죠. 벚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벚꽃이 피었다가 이제 다 지었습니다. 근데 벚꽃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사한 꽃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면은 또 이 조명빨로 인해서 또 더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한데요. 뭐 다 다를 거지만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물론 벚꽃이 만개했을 때도 참 이쁘잖아요. 그런데 만개했을 때도 이쁘지만은 이 벚꽃이 막 활짝 폈다가 바람에 막 휘날리면서 떨어지면서 날리는 그 벚꽃을 보면은 더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나무에 달려 있을 때도 이쁘지만은 바람에 날리는 눈처럼 내리는 그 벚꽃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멋지다. 와, 장관이다. 한두 송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에 휘날리는 그것을 보면은 정말 장관이다라는, 그리고 또 그 가로수처럼 심어놓은 그런 곳을 다닐 때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죠.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 근데 그 아름다움이 정말 짧은 기간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짧으면 한 열흘, 또 바람이나 또 비와 바람이 같이 또 섞이면은 보통 한 일주일이면 또 끝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벚꽃을 봐야겠다 계획을 했다가 또 일정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 아름다운 자태의 꽃들이 떨어지는 벚꽃은 떨어졌을 때, 저는 이제 떨어지는 그 장면이 멋지다고 했는데, 근데 떨어진 그 벚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떨어진 벚꽃도 어떻게 보면은 막 꽃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은 더 이상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죠. 지저분한 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꽃 나무에 달려 있을 때는 화려하게 꽃이 피어져 있고 아름답고, 떨어질 때도 아름답고, 떨어졌을 때도 그 순간은 아름답지만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이 계속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밟고 하면서 지저분하고, 또 치우지 않으면은 막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인상보다는 안 좋은 인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결코 이 벚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피는 성도로서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동안 반짝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는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부흥회 때나 내가 또 결단하고 내가 또 말씀에 또 기쁨이 있을 때만 잠깐 받는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침체되어지고 쓰러지고 허덕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허덕이고 넘어지고 괴롭고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더 이상 넘어지는 것을 좌절하지 않고 허덕이거나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우리가 이제 11절과 12절만 읽었는데요.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장관이 이제 군대 장군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 아람의 당시에는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제2인자의 왕 다음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입니다.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렸죠. 우리는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병에 걸려서 권력과 또 신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전염병이고 또 사람들에게 또 좋은 병이 아니니까 격리되어져야 되고,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격리되어져야 되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예로 잡혀왔던 히브리 소년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정말 그에게는 정말 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작은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찾게 되어집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이제 여종이 얘기했을 때는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람이 볼 때는 작은 나라,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선지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를 지금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거죠. 그 여종이 말할 정도니까, 여자아이가 알 정도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제 나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아람의 제2인자, 권력을 가진, 또 지금 찾아올 때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병을 낫게 해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부푼 기대와 또 이제 치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찾아갔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꿈은, 기대는 일순간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는 보지도 못하고 그 종의 이야기만 들을 종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죠. 엘리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홀대하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본인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만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홀대한다고 생각했겠죠. 문전박대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 나아만은 아람의 제2권세가입니다. 이 한 사람 말에 사느냐 죽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도 결정되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홀대하고 있으니, 다메섹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올 때 이제 요단강을 지나오거든요. 요단강을 지나올 때 당시 이 요단강은 이제 우기가 지났습니다. 비가 많이 왔던 거죠. 우리나라도 장마철 지나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장마철 때 강원도 계곡 같은 데 가보시면 물이 어떻습니까? 깨끗하던가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흐르면서 깨끗하지 않죠. 흙탕물, 이제 흙같이 막 물살이 세니까 흙도 같이 썰리면서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 우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면서 범람하면서 흙하고 같이 쓸리니까 물이 더럽죠. 오면서 그 물을 봤거든요. 그 더러운 물에 지금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니 화가 나 이 나아만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아만이 화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왜 왔습니까? 엘리사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마중하기를 원해서 나왔습니까?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 도단에 온 이유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지 엘리사를 만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또 엘리사로부터 환영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자신을 지금 환대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지금 맞이하지도 않았고, 높이지도 않았다는, 자기를 지금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대우해주지 않았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이렇게 분노를 본질을 잃고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내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에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 것, 그것으로 화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아만이 말했던 그겁니다. 내 생각에는,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나를 맞이하며 또 여호와 이름을, 그가 이스라엘이 믿는 그 선지자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높이 들고 크게 부르면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고쳐줄 것이,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이것이 나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나아만은 이 지금 문제의 본질을 잃고 있었던 것이죠.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통솔을 책임지는 권력가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은 항상 옳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해 왔고요. 자기 생각에 이 시골 뜨내기, 이 시골 촌뜨기 예언자가, 선지자가 나보다 정말 비천하고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월등히 그보다 내가 더 대단한데 근데 나를 대우하지 않다니.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에 있는 이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요단강, 지나오면서 봤던 더러운 그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피부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라고 문전박대하고 지금 계속 그것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쌓여지고 있는 거죠. 내 생각에, 자기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지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왜 도단까지 왔는지에 대한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섬기는지, 내가 왜 봉사하는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거, 나를 대우하는 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것에 우리는 이제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삐질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지금 나아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이 사역에, 또 성도로서의 그 본질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목회에도 이럴 때가 많이 있겠구나. 나도 목회를 하면서 내 생각으로 성도를 또한 이렇게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려고 했던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이제 기도하며 극적으로, 그 말씀 아니에요. 지키요. 네, 극적으로 받은 모세가 이제 산 아래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숭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교회 학교에서부터 많이 배웠던 이야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요, 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금송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32장을 잘 보시면은요, 더 깊이 보시면은 금송아지가 우상일까요? 우상이 아닐까요? 우상이죠. 근데 32장을 보시면은 이 우상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만 실상은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준 출애굽기 32장 6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만 드리고 딱 다 이제 나 예배 드렸으니까 다 집에 갔습니까? 자기 장막으로 다 흩어졌습니까? 아니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와, 함께 예배 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먹고 나누는 거, 이 모습만 보면은요 신앙적인 모양 정말 좋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겠다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고 더 잘 믿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제사를 드리고 이들이 한 것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뛰놀았다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막 재미있게, 또는 우리가 어른들이 또 음악 나오면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춤추는 뛰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당시 많은 이방 국가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신전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방 국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만들어진 신입니다. 만들어진 신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의 왜곡된 잘못 때문에 신앙으로 번제도 드려요. 예배도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형적인 신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요, 11조도 잘하고 심지어는 봉사까지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 제사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타락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 나왔으니까,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내가 만든, 내 생각에는 내가 만들어낸 신앙으로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은 한 번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틀어지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 생각으로 만든, 내가 만들어낸 그 신으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질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지만, 교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으로 많이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재미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재미도 있고 즐거워야 되겠죠. 근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내가 만족하고 즐겁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나아만처럼, 또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간섭을 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면서, 늘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는요, 날마다 다짐하고 은혜를 받음에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세속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성공하고 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이것이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이제 많은 은혜를 받는데, 신명기를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 속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광야에서 그 40년의 시간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역사, 그런 삶이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430년이라는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이제 그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 모세죠. 그래서 모세를 생각하면 참으로 위대한 사람. 우리도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에서 대단한 사람 또는 존경할 만한 사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또 구약에서 신약에서 고르기도 하죠. 그러면 그 중에 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모세일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모세는 죽지 않았다라고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 없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읽다가 신명기서 32장을 보시면은요, 간혹 이런 질문이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볼 때 모세가 정말 안쓰럽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야, 40년 동안 죄송하면 좀 속된 말로 개고생했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게 지도자가 남이 볼 때는 막 명예도 있고 하지만은 얼마나 속이 탑니까?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 정반대되는 이야기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40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에서 혈기 한 번 부렸다고, 그 혈기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 볼 때, 아니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했나요? 다들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저만 좀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 혼난다면은 그럼 차라리 목회 안 하죠.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한 번 그거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혈기 부렸다고 하나님 안 보내십니까? 안 들여보내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나안 땅에 계속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면서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그 젖가꿀이 흐르는 땅, 모세도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갈 것을 꿈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는 그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도 막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매정하신 분이니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세를 탁 단칼에 쳐내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많은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반대의 하나님은 아니신데 왜 이러실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매정하시고 모세를 정말 단칼에 쳐내신 게 모세를 미워하시고 모세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인생은 모세도 교만할 수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도 모세는 죽지 않았다고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도자니까, 리더니까, 또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었으니까 모세를 정말 처음에는 좋아하고 따르다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신 황금 송아지처럼 모세도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모세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막 겸손한다고, 저 아닙니다, 이러다가도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좋은 말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기에 또 나이도 들게 되어지면, 마음도 약해지면은요, 그럼 모세도 결국은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세를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모세의 성공적인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모세를 사람들이 막 추앙한다면 모세는 어찌 보면 또 다른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또 다른 금송아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요, 승리의 사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성공과 승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성공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생명을 거두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성공이라는 멋진 수식어 좋잖아요.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 뒤에 우리를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건드려서 우리가 또한 죄를 짓게 하는 또 다른 실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성공의 사람이 아닌 승리의 사람으로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영광스럽게 죽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유혹들은요, 과거나 오늘이나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뭘까요? 세속적인 만족이에요. 물질적인 거, 건강, 자녀, 가족. 신방에도 다 제목은 비슷해요. 기도 제목은 가족 건강, 자녀, 입시, 취업, 결혼. 새로운 거 있나요? 다 똑같아요. 우리의 만족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죠. 근데 이것이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질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서 영광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의 영, 뛰어내려서 아무 상처 없이 기적의 영광을 보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산,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세상의 성공입니다. 세속적인 성공, 잘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심입니다. 세상의 관심인 것이죠. 마귀의 유혹은 영광이었습니다. 잘 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멋지게 해줄게,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게 해줄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통해 승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세속적인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순종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기 위해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